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끝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요청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연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 크고 풍족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연보와 같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접해 주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심과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보여주심과 같이 나의 관심이 나 자신의 유익으로부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으로 점차 전환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 그렇게 흘러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바울을 거부하고 다른 유력한 지도자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 서로 분쟁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여러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아볼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라고 말하는 데서 보듯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났던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닌 논리와 설득력에 매료된 그 사람들이 문제이지 아볼로라는 사람 자체는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볼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게 되면 자신에게 열광하는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일부 성도들이
또 분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에게 배워 유익을 얻을 것이 있으면 배우라고 아볼로를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나 실질적인 리더인 바울에게나 유익할 것이 전혀 없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 은혜를 받은 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그 무한하신 은혜의 크기가 그 은혜를 입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저의 삶도 참으로 많은 유익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사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맛있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흘러가기만 한다면 교회는 정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까요? 저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내 안에도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삶을 맛있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은혜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더욱 목말라 하며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마시라 하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위로하고 삶을 더 만나게 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